있습니다. 영적인 사탄의 바이러스를 물리칩시다. 영적인 사탄의 바이러스를 물리칩시다. 사탄의 바이러스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합니다. 대체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니까요. 말씀 쭉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 듣고 아마 안 찔리는 사람은 뇌가 아니라 우동일 거예요. 우동 그거는 오늘 말씀 듣고 찔려야 돼요. 찔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오늘 거룩하고 붙은 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기름진 목과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저는 이렇게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오늘 벌써 19일입니다. 4월 19일. 4월 19일이면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고 4월 19일 오늘은 주일. 이거는 이제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벌써 4월도 3분의 2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빨라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월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월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세월이 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만히 있다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싸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할 시간이 부족한데 싸울 시간이 어딨냔 말이에요. 남의 혼담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입방아 찌느냐고 혼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갈등한 시간 다 버리시고 자신의 시간을 좀 아껴서 그래도 이 세상에 왔으면 멋지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멋진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러면 어떻게 지냈습니까? 부활의 은총을 누리면서 지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을까요? 부활의 은총을 누리면서 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혼수 집사님 텔레비전에 나온 거 알죠? 다 보시고 밴드 보시고 댓글을 좀 달아줘야지. 댓글 다는 게 아멘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문 공예가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그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아멘 또 잘하셔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 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부활의 실존적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사실 삶의 영역에 보면은 그게 참 눅눅하지 않아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영적 세계를 그 어떤 놈이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게 만들죠. 절망하게 만들죠. 비전과 도전의식을 없애버려요. 야, 그만하면 됐지, 그만하면 됐지, 그만해. 적당히 해. 이런 식으로다가 얼버무리는 그런 사탄의 전략들이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무기력하게 만들죠. 너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누구 짓일까요?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나에게 침투하는 사탄 바이러스의 결과입니다. 이걸 침투적 사고라고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죠. 침투적 사고.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탄의 바이러스에 침투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비용의 손실이 많아지죠. 치료해야 되니까요. 병원 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합니다. 또는 스스로 작아집니다. 과거의 종이 됩니다. 미래의 종이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니까 우울하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불안합니다. 암울한 삶이 되죠. 그래서 부활의 실존적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탄의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부활의 은총을 누리려고 해도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 바이러스가 수시로 먹잇감을 찾고 있잖아요. 수시로 먹잇감 찾는데 누굴 물어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을 딱 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근심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주님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육체에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에 질병이 생기죠. 당연한 거잖아요. 감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럼 빨리 나를 돌아봐야죠. 면역력을 높여야죠. 잠시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멈춰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반면에 우리의 영혼의 침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병들면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육신이 아프면은 잠깐 힘들어도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영혼도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최선을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삶의 질이 좋아지죠. 반면에 영적인 바이러스 또한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인격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 자, 그런데요. 항상 인생은 반전이 있기 마련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육체 바이러스 침투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씁니다.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엄청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립니다. 몸에 좋다면요. 멀고 가깝고 따지지 않습니다. 가격 고와 불문입니다. 가격이 높고 낮은 거 안 따집니다. 성별 불문입니다. 여자가 먹어야 되는 거지 남자애가 먹어야 되는 거지 따지지도 않고 먹습니다. 혈안이 비용이죠. 반면에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나 개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삶의 질이 완전히 드럽되어서 떨어지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핵폭탄급이잖아요. 핵폭탄급.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바이러스에 관심을 별로 안 둬요.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배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면서도 영적인 양식에는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영의 양식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나요? 교회를 통해서 매주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데 외면합니다. 너무 떠들어라.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옆에 늘 평상시에 있는 그대의 모습이 훨씬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네. 더 좋은 사람이 있어봐요. 그 사람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요. 지금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하면 크게 두 배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섬기는 교회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더 좋은 게 있으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영혼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르지 못한 자가 누가 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 내가 데려가 버리면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재물이고 건강이고 뭐도 다 뭐가 되겠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왜 중요할까요? 영혼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표현하는 모든 겁니다. 내 영혼에 들어있는 대로 내가 표현이 됩니다. 내 영혼에 들어가 있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나의 영혼은 나의 인격이고 나의 품격이고 나의 신앙격입니다. 영혼이 소중해요? 잠시 밥을 조금 늦게 먹는 게 그렇게 소중한가요? 왜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 관심을 덜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좀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과 지혜와 지식의 행동에 여러 가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혜가 1000가지를 갖고 있고 총명을 10,000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또 나의 삶의 가치관이 또 10,000가지가 있을 때 21,000가지가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합한 총수가 우리의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습니다. 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의 총수, 총합한 숫자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총수를 저장하고 통합하고 정리하고 교통하고 시행하고 평가하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 영혼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기능을 잘 보충해야 되는 게 너무 맞는 거 아니에요? 아침 일어나갖고 오메가3 먹잖아요. 아침 일어나갖고 또 힘들면은 뭐 또 여러 가지 보약들 많이 먹잖아요. 염소도 다져서 먹고 많이 먹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소홀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왜 이렇게 무시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교정되지 않으면 실존적인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합니다. 내 영혼은 내 인생의 플랫폼입니다. 내 영혼은 내 인생의 플랫폼이다. 내 인생의 플랫폼은 뭐냐?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의 양식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공급되는데 이 양식 들어가고 저 양식 들어가고 다라니경 들어가고 팔만대전경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도덕경 들어간다고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겠죠. 한번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대표기도 잠깐 했지만 뭐 2차 휴전 협정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마 한국 시간은 내일 저녁 때쯤, 모레 새벽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나 신앙을 빙자해서 신정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일반 국민들은 어느 순간에 생을 마감하고 그 살던 가정이 파괴가 되고 집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눈앞에서 죽어버리고 학교 갔던 아이들이 죽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전 세계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에너지 좀 전략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컵 하나도 좀 아끼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영혼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좀 담겨져 있다면 결과는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말 많이 하죠. 천하보다 귀하고 맞잖아요. 온 우주가 그 5장 6대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5장 6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한 영혼이 잘못되면 천하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육체적 질병 바이러스에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만 자신의 삶과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부부나 교회나 이런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혼의 바이러스 무시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쭉 얘기했던 것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본문 조금 낭독했잖아요. 거기에 뭐뭐 하지 말라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19가지가 있어요. 19가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나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영적 질병의 사탄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이것을 한번 세워가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한 번쯤 고민하는 주일이 될 때에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아마 실존적 부활의 은총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직장, 사랑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바이러스 대체에만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한번 좀 생각을 해가면서 영적인 사탄 바이러스를 대체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19가지가 있는데 제가 큰 주제로 3가지를 했지만 첫 번째 주제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뭐냐면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전반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아멘. 먼저 자기를 자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뭘까요? 자기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아닌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것을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까? 주님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 당연한 건데 이게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원어의 개념은 이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살아가는 이기심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알아요. 우리 남편 자기만 알아요. 우리 아내 자기만 알아요. 목사님이 자기만 알아. 그럼 성도님도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상대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없어집니다. 작은 배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또 역설적으로 보면 자꾸 배려를 하다 주다 보면 배려가 뭐가 된다고요? 권리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배려는 항상 감사가 되어야지, 작은 자라고 또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면요, 너는 나를 배려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조그만 것 양보하지 않잖아요. 자기만 사랑하다 보니까, 이기심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와의 감정 고용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아픈지 힘든지 지쳤는지 모르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신랑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고했다 말 한마디 못하죠. 잘했어 칭찬 한마디 못하는 우리의 입술이 서 있다가 얼마나 많아요. 남의 말 안 듣잖아요. 항상 자기 말이 항상 옳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남들이 볼 땐 지고집이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죠? 자기는 그게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직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자랑을 비롯한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왜요? 이기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향한다고요? 자기에만 향하는 거죠. 그럼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나요? 자기는 고칠 게 없나요?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남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티끌.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잖아요. 왜 들보를 안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런 영의 양식은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을 신앙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지나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출근인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출근합니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해서 도장 찍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했는데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베풀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움켜쥐기만 해요. 엄청나게 움켜져갖고 돈을 한 10억, 100억 모았어요.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병 들었어요. 그 병 고치려고 200억, 300억 써요. 설령 안 썼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갚버려.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어디 갈 거예요? 돈은 버는 목적이 뭐예요? 쓰라는 거예요. 돈을 쓰라고 하는 거지. 돈은 그래야지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만 하니까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라 출근인. 이거 안 되잖아요. 오늘 좀 뜨끔한 게 많죠. 오늘이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는 아닌데요, 지금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살아가는 이기심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 자아라고 하는 자질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칠분조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화도알부단교회 3대 비전 중에 교회다운 교회는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게 뭐죠?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 뭐예요? 존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예수님처럼 격려하고 그러면요, 저절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하면서 그걸 하니까 빌립보서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교동만 봤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내게 보고 들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평강이 그냥 주어져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기심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돈이라고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돈.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출발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한다. 이거 돈을.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 만모니즘 시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모니즘 시대. 돈이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면 양심 팔아버리잖아요. 자기 양심을 돈에 팔아버려요. 돈이라면 의리가 없어요. 배신합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심지어 살해도 합니다. 로또 당첨되는 것이 극약 중에 극약이에요. 형제 간에 싸우고 지금도 감옥 들어가 있는 그 형이 있잖아요. 로또 해가고. 여러분 이 말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의 사탄의 물질 바이러스를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사랑하는 거냐?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돈의 노예로 살아가겠습니까? 돈을 부리는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은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충만해서 참 재미없는 인생이 됩니다. 왜 돈만 인생을 하든. 돈이 수억씩 쌓아놓고 있으면서 컵라면 하나 먹을 때 누가 아는 사람 오면 돌아서 먹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싫어하고. 왜? 컵라면 하나 1,000원짜리 사달라고 할까봐. 마석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알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석 사가리 건물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재미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잖아요. 피곤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웃음이 없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 박탈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온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비난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이 사망하게 살리 유혹을 받아 이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환장들을 해요. 불나방처럼 그냥. 성경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탄의 미혹을 받는 거죠. 믿음에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뭐가 없어. 그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버린다니까요. 가람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팔고서 돈 얼마 받았어요? 네? 30냥에 20냥에 확실히.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악의 담화라고 하세요? 악의 담화?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돈을 던져버렸죠. 밭에서 창자 터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버리게 되는, 결국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서.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의 유혹을 받다 보면요, 믿음을 배신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악한 상황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돈 정당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합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다 합리화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털어갖고 부자 되면 그게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재물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왜? 돈이 없는 사람도 행복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불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왜? 은행만 할까봐. 그래서 사과박스에 넣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로프를 타고 들어가고서 깨고 들어가고 사과박스 가지고 가면 어떡하냐. 잠을 못 잔대요. 저는 참 잘 자거든요. 할렐루야.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 바이러스에 침을 당하지 말고 먼저 내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다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30배, 60배, 100배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네. 세상은 5천 명이 먹을 것을 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5천 명이 먹고 풀어내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이거 왜 무시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순조의 꽃이 피운다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돈과에서 침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아가는 곳에 마음을 두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할게요. 그렇게 지금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 함께 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면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나가고 믿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힘들려서 자기를 찔러가지고 결국 안 좋게 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로 족한 줄 아는 가운데서 노력하고 도전하라. 비전을 세우라.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너희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창세기 26장 가면은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 다 흉년이 들어갖고 안 된다고 했어요. 농사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너 딴 데로 가지 마. 내가 얘기하는 데서 그냥 농사 져. 농사 졌어요. 몇 배 축복을 누렸죠? 100배. 또 다른 분들은 성경을 안 보고 왜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100배의 소확을 거뒀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울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이니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이걸 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벌어야, 벌고 싶고 벌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요, 자신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묻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은 하는데 왜 돈 벌러 갑니까? 왜냐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연약하죠. 그럼 또 핑계를 대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은 걸 어떻게 하냐. 어때 이렇게. 하나님 탓을 또 돌려. 참 제가 목회자만 아니면 진짜 그냥 빠따를 한번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니까 참는 게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그걸 참아요. 목회자가 참으니까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제가 받는 거예요. 성도가 받고.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바이러스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기적 마음으로 돈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교만해지죠.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 아닙니다. 빗나가도 밤에 반방이면 끝나버려요. 그래 진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아는 공개된 비밀이잖아요. 그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자꾸 나가자고 하니까는 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한 번만 더 있다는 얘기면 하지 다 불살을 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불 났을까 안 났을까요? 모르죠? 3일 만에 불 났어요. 이 간증을 제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불탄 게 300억, 집에 300억. 몰랐죠?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한순간에 할 거 없이 한방 안 나가도 반방이에요. 근데 지금 행복하잖아요. 왜? 주님을 직접 영접했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받고 가는 거예요. 결과는 아직 몰라요. 과정은 그랬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거보다 30배, 60배, 100배, 이삭의 축복이 100배로 늘어나는 그 시작점이 유퀴즈 언더 블록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참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을 정리를 하는데, 돈보다 인격과 품격이 먼저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인격과 품격이 돈보다 먼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거꾸로 얘기해서 돈이면 인격이 생긴다? 아니에요. 돈이면 품격이 있다? 아니에요. 돈이면 거만함과 교만함밖에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돈만을 쫓아가는 기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이 사람답게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나를 따라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되 도전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은혜를 누리고 계속 고생해갖고서는 한 입에 다 털어주고 영혼을 떠나가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대인관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 물리쳐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손상시키는 바이러스 제목만 보겠습니다. 제목. 우리 2절 하반절, 4절 전반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불평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소속하며 자만하며.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시간 더 드려야 돼요? 13가지 중에서 몇 가지요? 13가지. 양심이 살아있어요. 우리 저 강치된 평상시 말을 안 하니까 13가지 중 몇 가지? 13가지. 13가지. 여기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가 13가지를 생각하면, 그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건너뛰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정을 바꿔 얘기하면,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던 대로 살아요. 그러면 살던 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꿔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3번. 챕터 3번으로 넘어가라고. 3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영적 바이러스 물리쳐야 된다고 성경을 얘기해요. 4절 하반절 함께 합니다. 시작. 대학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가서라. 아멘. 마지막에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 자녀니까, 교회 다니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집사니까, 성도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근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 뭐예요?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13가지 19가지를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건의 능력인데 그걸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어때서?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지. 자기 환경을 우리는 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돌아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든지 다음 주는 소그룹이 되면 안 되네요.
금요일 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은. 그래서 나눠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 리스트를 보시고 마음에 걸리는 거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물리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1, 2, 3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합니다. 대인관계를 손상시키는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합니다. 네. 나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런 영적 질병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육신의 양식만 쫓아다니지 말고 영의 양식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좀 흡입할 수 있도록 폭풍 흡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더 인격과 품격이 좀 높아지는 집단 지성이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육체적인 질병 바이러스는 물론 영적인 바이러스까지도 잘 대처하고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은 부인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경건한 모양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멋있게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기심을 놔버리고 돈만 쫓아가고 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